네, 오늘은 예레미야서 11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7절까지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시 상기시켜 주면서 너희가 그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을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나돗 사람들을 멸하시겠다라는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태어난 곳이 바로 아나돗이죠. 예레미야서 1장 1절에 보면 아나돗 제사장들 중에 hil기야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아나돗이 어디 있는가 하면 바로 베냐민 땅에 있습니다. 베냐민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의 맨 마지막 아들이죠. 요셉의 동생이었던 라헬의 둘째 아들이죠.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를 아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이 두 지파가 바로 남유다 왕국을 건설하는 주요 지파로 하나님께 세우셨죠. 그러나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결국 타락한 사람들로 결국 이제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바로 그 베냐민 지파의 땅에 있었던 아나돗의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11장을 같이 볼 텐데요. 제가 다 읽지는 않고 중간중간에 중요한 부분만 읽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 하면은 바로 출애굽해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이 말씀 하셨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여러 이방 족속들이 있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을 텐데 그들 신들과 접촉도 하지 말고 이방 신들을 다 내쫓고 이방인들을 다 거기서 내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지금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 언약을 잃어버리고 나를 배신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조금 건너뛰어서 우리가 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함으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이제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이제 선포를 하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때로 나눠서 한쪽은 그리심산 앞에 또 한쪽은 에발산 앞에 서게 하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걸 듣고 아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언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다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지키지 않으면 이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에발산의 저주가 저들에게 임할 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2절입니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여러분, 남유다가 히스기야와 또 요시야 왕 시대에 아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아주 성군들이 나타나면서 일대 그 개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과 또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있었잖아요. 히스기야는 여러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이제 부시고 그 제단을 이제 회파를 했는데요. 히스기야는 산에 있는 산당까지는 어떻게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시대에 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여러 산당까지도 다 때려 부수고, 그리고 요시야가 그 우상들을 쪼개서 불을 태워서 가루로 만들어서 아주 그냥 그 신화에 뿌리는 아주 철저한 그 우상 파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요. 그 요시야 왕이 이제 그렇게 열심히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모범을 보여줬는데, 요시야 왕 직후에 그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여호야김 시대가 돼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우상 숭배를 아주 극심하게 하게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결국은 유다가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야, 네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이때는 바로 여호야김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건너뛰어서 이제 15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로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성경에 나오는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런 나무들은 다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푸른 감람나무를 하나님께서 아끼셔서 그걸 심었는데 이제 그 감람나무에 불이 붙어서 그 가지는 꺾여버렸고 거기서 이제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패역함으로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 이제 18절부터 23절까지는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 바로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건을 이제 고발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나돗 사람들을 저주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제 예레미야서 11장이 끝나는데요. 네, 잠깐 제가 읽겠습니다. 18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아나돗 사람을 박멸하겠다, 오히려 아나돗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언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려고 했던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아나돗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려고 할 때 세상은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 전하는 사람은 오히려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저들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는 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때 그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언될 때 그 공동체의 죄가 떠나가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할 때 그 회당에 있었던 귀신 들린 자가 갑자기 발작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선포될 때 세상에 거짓된 것은 다 물러나게 되고 그 정체를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의로운 삶을 살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세상은 나에게 대적하는 자가 되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진리입니다. 성경에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기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에 참으로 그 거짓을 버리고 참으로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를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진리를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자에게 핍박을 가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의 고향의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고 사탄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영적인 전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또 선이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